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여행을 통해 이번 한 주 잘 마무리하고 또 오늘 하루도 이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제 계속해서 구약 성경의 30번째 책인 우리 아모스서를 함께 여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리뷰해 볼게요. 어제는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심판의 말씀 가장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1장의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머릿말, 그래서 이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대는 어떤 왕이 다스렸는지, 또 큰 지진이 일어나기 2해 전, 즉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지진이 있기 2년 전에 이 남유다 출신, 목동 출신의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말씀을 선포받는 부분들을 함께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외에 또 이스라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6개국, 그 중에서도 1장에서는 5개 나라, 그래서 이 북서쪽에 있는 아람, 그리고 남동쪽에 있는 블레셋, 또 북동쪽에 있는 이 페니키아, 베니아, 두로, 그리고 이 남서쪽에 있는 세 나라, 에돔과 암몬까지가 1장의 내용이었고요. 오늘 2장에서 마지막 모압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주변의 6개 국가의 나라들이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었고 또 어떤 심판을 받는가,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인간성을 상실한 모습들을 어떻게 보여주는가를 우리들에게 어제 말씀이 잘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아모스 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이스라엘과 열방 6개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2번째 시간이고요. 분량도 2장, 한 장 우리가 보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불의한 지옥,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의 비극이라고 지어보았습니다. 제목부터가 무시무시하지요. 네. 그럼 오늘 우리가 2장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2가지 맥을 먼저 좀 짚어보고 그리고 2장의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정의를 상실한 이방 나라와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실상이 어떠한가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겠다고,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도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겠다고 하나님을 무시한 자들의 실상은 어떠한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두 번째, 남유다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한가운데 보냄을 받은 아모스의 이름의 뜻과 그의 전 직업이 상징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2장의 내용을 함께 들어가 볼게요. 2장은 어제 5개국에 남은 한 개국, 이제 마지막 총 6번째 나라인 모압, 그리고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하고 죄와 심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마지막 6번째 주변 국가인 모압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모압의 서너 가지 죄, 충분히 많은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제 암몬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모압도 마찬가지로 롯과 두 딸이 동굴에서 근친상간으로 나온 자손 중에 한 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과 서로 형제 나라로 상대하라 라고 명령하셨지만 암몬 족속과 모압은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항상 적대하고 눈에 가시와 같이 대했다. 그래서 항상 원수처럼 지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 모압의 죄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에돔 왕의 뼈를 불태워서 재로 만들고 회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부관참시한 거예요. 그럼 왜 에돔의 왕의 시신을 이들이 이렇게 조롱하고 또 무참한 일들을 저질렀는가? 왜냐면 이 에돔 왕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편에 서서 모압이 다른 여러 연합국들과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했을 때 에돔이 이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이 모압을 치는데 도와줬거든요. 그거에 대한 복수로 에돔 왕의 시신을 무덤에서 꺼내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부관참시한 거죠. 그러니까 잔인한 복수와 부관참시가 일어난 거죠. 자, 이러한 극악한 일을 행했던 이 모압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러므로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겠다. 불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극렬한 심판과 징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 불이 그리옷,
요새들을 태울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리옷은 아마 이 모압의 수도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이곳에 이 모압의 신이었던 우상이었던 그모스 신의 신전이 있을 거라고도 추측합니다. 모압 백성은 함성과 나팔 소리가 요란한 가운데 죽을 것이다. 즉 전쟁의 참화 가운데 죽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압의 재판장, 즉 모압의 왕을 없애고 그의 신하들, 지도자들도 다 죽이시겠다라고 하면서 이 모압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 세상 가운데 없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이방 6개 나라, 아람, 블레셋, 두로, 베니게, 그리고 암몬, 에돔, 모압, 이런 이 총 6개 나라들의 죄와 심판의 이 말씀이 다 선포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났으면 이 말씀을 듣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는 이 아모스가 어디의 죄와 심판을 이야기하냐면 남유다의 죄와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유다의 서너 가지 죄, 충분히 많은 죄를 하나님이 역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엔 주로 신앙적인 죄목이 2가지가 나옵니다. 그 죄는 첫 번째, 남유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즉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불순종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이 여기서 말하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온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허락해 주셨던 기준이자 법이자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불순종했던 거예요. 두 번째, 남유다의 죄는 조상들이 따르던 거짓 신들, 즉 광야에서 모세를 기다리다가 아론이 만들었던 금송아지, 또 하나 솔로몬이 이방 공주들과 함께 약조하고 결혼하면서 그들이 몰고 왔던 수많은 우상들을 따르던 거짓 신들에 홀려서 여전히 그릇된 길, 즉 우상 숭배의 길로 여전히 남유다도 빠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율법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 2가지 죄를 남유다의 죄로 지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가 받을 심판 역시 하나님께서 유다에 불을 보내셔서 그 불이 예루살렘의 궁궐과 요새를 다 태워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이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침공하여 멸망시킴으로 이 멸망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제 이 순서를 보시면 알아요. 이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북서쪽에 아람, 남동쪽에 블레셋, 북서쪽에 두로, 그리고 남서쪽에 에돔, 암몬, 모압, 이 나라들을 쭉 이야기하고 또 중앙으로 돌아와서 북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남유다의 죄와 심판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자신들의 나라의 이 북이스라엘의 죄와 심판도 똑같이 전달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북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 충분히 많은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는 주로 사회적인 불의의 죄목들이 다 들어가 있고, 이 기존에 했던 이방 6나라 남유다가 저질렀던 죄악들이 총망라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1장과 2장에서 결국 이 아모스가 정말 중심 타겟을 잡았던 건 다른 나라들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죄가요 7가지나 됩니다. 자, 첫 번째,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들을 팔았다. 즉 이들이 돈을 재판관에게 뇌물로 주어서 무전유죄가 되고 유전무죄가 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신 한 켤레 값, 우리나라 말로 바꾸자면 껌값에 빈민을 팔았다, 인신매매했다, 그들을 노예로 팔았다라는 거예요. 셋째,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넣고 짓밟았다. 즉 빈민에 대해서는 인간 이하의 대화를 하고 대우를 했고 이들에게 갑질했던 이런 죄. 또 힘 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했다. 역시 재판을 공정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죄는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문란한 성생활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한 여자란 바알신의 공창을 뜻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유한 집안의 하녀, 연약한 하녀 여자를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범하는 이런 극악한 상황, 문란한 성적인 아주 퇴폐적인 이 상황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그들이 바알 제단에서 예배할 때도 가난한 사람에게서 빼앗은 옷, 즉 가난한 사람에게 전당 잡은 옷 위에 그들이 누웠다. 여기서 누웠다는 표현은 그냥 누워서 잤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알의 음란 행위를 하는 그 자리로 그 가난한 사람들이 옷을 깔고 사용했고, 여섯 번째 죄, 벌금, 즉 부당한 세금으로 거둔 돈으로 백성들에게 쥐어짠 거죠. 포도주를 사서 그들의 신전에서 마셨다. 즉 신에게 바친 것도 아니에요. 전제로 부어드린 것도 아니에요. 그 포도주들을 자신들이 즐기기 위해 신전에서 마셨다. 즉 예배도 완전히 무너졌던, 이거 뭐 경제 정의, 성적 정의, 뭐 관계, 뭐 예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7가지 죄는 이후에 등장합니다. 자, 이렇게 6가지 죄를 말하고 나서는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을 향해 있던 하나님의 극진한 은혜를 상고하는 거예요. 3가지로 상고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들 앞에서 아모리 사람들을 멸망시키셨는데, 아모리 사람들의 키가 백향목처럼 크고 상수리 나무처럼 강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아모리 민족을 멸망시켜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지 않게 인도하셨고 마침내 아모리 사람들의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셋째,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의 자손 가운데 예언자가 나오게 하시고 또 그들의 젊은이들 가운데 나실인, 즉 나실 사람들, 경건한 삶을 살게 하는 사람들을 나오게 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아, 사실이 과연 그렇지 않느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명백하지 않은가? 라고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마지막 죄 하나가 더 등장합니다. 7가지 죄. 그러나 너희는 경건한 나실인들에게 포도주를 먹였고 예언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예언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즉 이들은 본인들만 죄지었던 게 아니라 경건하게 살려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전하려는 자들에게도 죄를 권하고 오히려 옳은 일을 하지 못하게 막는 극악한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게도 심판을 전달하시는데 3가지를 전달하는데요. 첫 번째, 곡식이 가득 찬 수레가 흙을 짓누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짓누르실 것이다. 즉 이방 군대가 침입하여 너희를 칠 거고, 둘째, 아무리 잘 달리는 자도 달아날 수 없고 강한 자도 힘을 쓰지 못하고 용사도 제 목숨을 건질 수 없을 것이다. 즉 자기의 힘과 인간적인 의지처가 굉장히 무기력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셋째, 활을 가진 자도 버틸 수 없고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고 말을 탄 자도 제 목숨을 건질 수 없을 것이고 용사 가운데 가장 용감한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갈 것이다. 즉 군사력과 실력도 결국 다 무력화될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즉 북이스라엘도 결국 처절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이것도 역시 아수르의 침략을 통해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들로 또 성취되었다 라는 것들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장과 2장 이 이스라엘 주변의 열방 6개국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죄와 심판의 말씀이 먼저 이 아모스에서 첫 번째로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우리 아모스 2장의 핵심 구절을 함께 살펴볼게요. 아모스 2장의 핵심 구절은 4절 그리고 6절에서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아멘. 6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극악한 죄의 모습을 오늘 아모스서 2장에 요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3가지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우리 어제와 오늘 아모스 1장에서 2장에서는 그곳이 이방 나라든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간에 인간성을 상실한 극악한 시대에
시대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2장에 등장하는 마지막 6번째 나라인 모압의 죄는 에돔 왕의 시체를 무덤에서 꺼내 욕보이고 그 뼈를 갈아서 다른 건물이나 장소에 흰색 도포, 즉 성경에서 회치를 했다 그러죠. 회치를 하였다라는 것이 죄명입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적국에 대한 복수의 표시예요. 고대 전쟁에서는 종종 행해지는 행해진 아주 극악한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잔인한 행위는 결국 또 다른 복수를 몰고 오고 그것이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피 흘림이 계속 악순환되게 만드는 것이었죠. 이거 우리나라 과거에서도 잔혹한 형벌 중에 하나인 부관참시, 즉 죽어서도 죽임을 당하는 부관참시, 즉 시체마저도 뼈를 부수고 그 목을 참수하는 형벌과 같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모압이 에돔의 왕을 부관참시한 데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에돔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도와서 모압과 다른 연합 나라들의 군대를 물리치는데 도왔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모압 왕은 모처럼 잡은 기회를 놓쳤고 결국 전쟁에서 패배하여 전쟁 중에 자기의 아들인 태자를 자신들의 신인 몰렉에게 그모스에게 바치는 극악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열왕기 하 3장에 보면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복수로 에돔 왕의 시체를 능욕한 것이죠. 결국 이렇게 인간성을 상실한 모압에 대한 결과도 하나님께서 이 모압을 이 세상 가운데 없애버리시겠다는 심판의 메시지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남유다도 심판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남유다는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율법은 유일하게 온 세상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허락해 주신 기준과 삶의 질서와 약속과 그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이었는데 그들은 그 율법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불순종하고 조상 대대로 섬기던 거짓 우상을 여전히 섬기는 모습을 책망받습니다. 남유다도 결국 그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북동쪽에는 아람, 그리고 남서쪽에는 블레셋, 북서쪽에는 두로, 그리고 남동쪽에는 에돔과 암몬과 모압, 이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어요. 이제 아모스의 예언은 지리적으로 그 6나라에 둘러싸여져 있는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합니다. 아모스는 먼저 남유다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포함한 이방 민족들의 죄와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선포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무엇이 죄인가를 객관적으로 깨닫게 한 다음 그들 자신의 죄를 인정하려는 게 최종 아모스의 목적이었다. 그러니까 진짜 타깃은 북이스라엘이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둘째, 그래서 1장과 2장의 진짜 타깃은 마지막에 책망받는 북이스라엘 본인들이었어요.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사회의 정의를 완전히 잃어버린 모습을 우리들에게 여실히 보여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방의 6개국과 남유다가 저질렀던 악행의 모습이 북이스라엘의 한 나라에 모두 종합되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북이스라엘에 나타난 극악한 범죄의 첫 번째는 경제적 정의의 상실이었습니다. 풍요와 번영이라는 큰 파이가 있을 때 우리의 일반적인 기대는 그 파이를 모두가 다 같이 골고루 나누어 먹을 것이라 예상하지만 인간에게는 사실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인간의 역사상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딱 한 번 있다가 실패했어요. 초대교회 때. 근데 그것도 실패했어요. 파이가 크면 클수록 그것을 대부분 차지하는 소수의 사람과 얼마 남지 않은 파이를 두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열하게 다투는 양극화가 일어납니다.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꼭 그랬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은 돈이 사람을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어요. 재판장에게 돈을 가져다 주면 의인이라도 죄인을 만들 수 있고 반대, 죄인도 의인을 만들 수 있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해 신발 한 짝값, 우리나라 말로 치면 껌값으로 노예로 팔려 인신매매 당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머리에 있는 티끌마저 탐내고 빼앗으려 하였고 그들이 죽던 말던 상관하지 않았고 갑질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나타난 극악한 범죄의 두 번째는 바로 신앙과 도덕적 정의의 상실이었습니다. 이 당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신으로 여겼고 바알은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신앙이 이렇게 혼합되어 무너지니 이들의 삶에 도덕적인 파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바알과 아세라의 제의의식은, 즉 이들에게 예배하는 건 제단으로 나아가서 거기에 있는 신전 공창들과 성행위를 하는 것이 이게 예배 행위였던 거예요. 너무나도 귀귀하죠. 오늘 말씀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에게 들어가 잠자리를 같이 했다고 하는데, 아마도 바알 제단의 공창에게 이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들어간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물론 이 표현은 꼭 바알 의식뿐만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 사회 부유한 자들의 집에 거주하는 여자 하인을 이 아버지와 아들이 성적인 쾌락의 도구로 악하게 이용하는 이런 비극적인 모습을 책망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옷을 저당 잡아 빼앗고 그 옷을 바알 제단 밑에 깔고,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들의 옷 위에 바알신을 예배하는 성행위를 하였다. 비참하죠. 그렇지 않아도 가난하게 사는 백성들에게 무리하게 세금을 걷어들여 얻은 포도주를 가지고 신전에 나아가 자신들이 그것을 먹고 취하게 놀았습니다. 즉 예배가 무너지니 예배가 무너지니 삶의 도덕과 관계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나시린에게 포도주를 권하고 예언자들에게는 예언을 못하게 협박하였습니다. 즉 죄를 전염시키는 강력한 사회가 되어버린 거죠. 즉 북이스라엘은 겉으로만 평안하고 부강하지 그 안에 지옥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잃어 그들 마음에 있는 정의와 양심이 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니 이 당시 북이스라엘이 꼭 우리 사회와 너무 비슷하게 닮지는 않았습니까? 돈을 위해 사람이 도구가 되어버린 사회, 풍요와 번영이라면 영혼이라도 팔아버릴 듯한 사람들의 기세, 극심한 성적 타락과 가정들이 무너짐, 예배와 신앙 공동체가 무너진 상황은 비단 북이스라엘의 상황만은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개인과 사회의 정의는 과연 건강히 지속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진 않았는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오늘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곰곰이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아모스 2장에서 특이한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건 정의와 공의를 완전히 잃어버린 북이스라엘을 책망하면서도 하나님의 극진한 은혜를 다시 회고하고 기억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어쩔 수 없는 사랑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지켜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키가 크고 장대한 아모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그 장대한 사람들을 몰아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언자들을 계속해 보내주셨고, 구별된 나시린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의 삶을 통해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셨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은망덕하게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무시하고 그 사회를 정의가 사라진 지옥같이 만들어버렸지만 말입니다.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아모스 선지자의 위치도 꼭 이런 하나님의 어쩔 수 없는 사랑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계속 말씀드렸죠. 아모스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짐을 지는 자입니다. 또한 그가 선지자가 되기 전에 직업은 목자였어요. 아모스의 이름과 직업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남왕국 출신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로 가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닌 어려운 일이에요.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남남이라고도 여길 수 있는 북이스라엘의 죄짐을 짊어지고 심판을 선고하는 것이 아모스의 임무인데, 아모스가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을 선고하는 목적은 그 말 그대로 심판이 성취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죄값을 받아 망해라 라는 게 아니라, 그 심판이 옴을 너희가 좀 깨닫고 그 심판이 오기 전에, 정말로 오기 전에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생명을 얻으라는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자기의 말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예언을 하면서도. 물론 다 이루어졌지만 말이죠. 비극적으로 평화와 경제적 번영의 달콤함에 중독되어 타락해가는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국적을 초월하여 남유다의 한 목자였던 아모스를 보내 그 짐을 짊어지게 하셨죠. 우린 이런 아모스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물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 극단적인 인본주의, 이기주의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땅에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참된 목자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은 잃어버린 양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양을 찾고 생명을 구하는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실 짐을 대신 짊어지는 자가 되셨어요. 누가 봐도 멸망에 마땅한 북이스라엘에 짐을 짊어지는 아모스를 보내셨듯이 하나님은 누가 봐도 멸망에 마땅한 죄인된 우리를 위해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2장의 말씀은 끔찍한 죄의 참상과 무시무시한 심판의 선포가 난무하지만 그 안에 북이스라엘 속에 아모스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꼭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모스 2장을 통해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이 얼마나 그 삶이 지옥과 같이 변하는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린 사회가 겉으로는 풍요해 보이고 강해 보일지 몰라도 그 안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받고 고통받고 울부짖고 있는지를, 그 참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몇천 년 전 쓰인 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오늘 우리의 상황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조여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풍요와 번영에만 목매다른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우리도 하나님 주님 앞에 고개를 떨구고 회개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아모스를 짐을 짊어지는 자로 북이스라엘에 보내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그 십자가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2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채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일어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무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에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무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